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201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집회에서 주신 메시지 4번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원하는 데 앞장섬에 대해서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말해내는 바로 신성한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 신을 하는데 앞장서는 지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원은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인데 바로 우리에게 신원하는 능력이 있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읽어볼 때 모두가 한 사람씩 다 신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원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정하신 길엔 생, 양, 교, 건이죠. 생양 교건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서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길에 있어서 과정이라면 바로 이 건축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있어서 목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성경 가운데 두 번째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말하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속히 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7절, 12절, 20절에서 세 번이나 내가 속히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속히 올 수 있고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분 자신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신약 안에서의 한 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신원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신원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신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 3번 각주를 볼 때에 여기에 신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신원은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마련내고 주님을 사람들 안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 말한다고 할 때 이 위해는 전적으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 필요가 있고 심지어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이런 부담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말해낸다고 할 때 이 말해내는 것은 전적으로 내용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려고 할 때
입을 열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말해내려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심지어 진리를 누리고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고 일어나고 주님을 말해내기 위해서 성경적인 사실과 심지어 우리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주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는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된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즉각적인 영감과 감동과 부담을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누림이 있고 공급이 있으며 생명의 빛과 계시와 이상이 있는 생명의 분배가 있는 신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신원하려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누려야 하고 심지어 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얻은 신성한 본성인 이 신성한 금을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모아진 모든 이런 금들은 신원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금망치들로 침을 당해서 우리는 실제 안에서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간증이요 그분의 빛남인 이 금등잔대들을 얻음으로 그분은 이 시대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에서 우리는 로마 숫자가 1번, 2번, 이렇게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의 강조점은 신명기 18장 15절이죠. 한 신원자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은 또한 한 신원자에 의해서 수많은 재생산자들인 이러한 믿는 이들이 다 신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신원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신명기 18장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한 신원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한 신원자를 일으킨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신원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A번에서 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하는 사람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이 한 신원자는 누구입니까? B번을 읽어볼 때 우리는 그 신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C번에서 신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인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뭘 하십니까? D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배하는, 즉 다른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첫 번째 이러한 신원자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생활한 유일한 두 가지의 일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D번에 1번에 보면 이 한 신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분배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말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이 말하는 생활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땅에서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14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에게서 이런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많은 신원자를 얻기 위하여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또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들어가서 즉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인 그분의 모든 백성이 다 신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놀라운 모세의 예언을 로마자 2번 민수기 11장 29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 A는 바로 모세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A번을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신원자들, 곧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이들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신원자가 되기를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갈망했죠. 이러한 놀라운 모세의 예언이 B번을 읽어볼 때 바울에 의해 장려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31절에서는 바울 행자님은 이 신원하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에 의해서 이 장려된 이 신원은 시번에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와 두 번째, 신원의 특징은 내재적인 부담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부담에 대한 표현하고 해석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로마자 1번은 위대한 한 신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로마자 2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신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또한 예언이 있고 바울 행자님의 장려가 있습니다. 이런 신원하는 사람의 목표는 전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에 우리가 신원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즉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A번에 1번에 보면 성경의 중심적이고도 바로 신성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신성한 건축물을 얻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신원하는 것의 목표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번의 2번에서 신원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신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이 B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과정이라면 이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원하는 생활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정하신 길의 목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기억할 것은 B번의 1번을 읽어볼 때 모든 믿는 이들은 신원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읽어보면 모든 믿는 이들은 한 사람씩 다 신원할 수 있다라고 바울 행자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혹은 신원 집회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마련하는 신원을 할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풍성들이 표현되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C번에 보면 우리는 신원할 때 구성하는 세 요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곧 배움이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배움이 필요하죠. 두 번째 신앙을 구성한 요소는 성령의 즉각적인 영감이라는 신성한 요소가 또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신성한 빛비춤을 통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즉 신성한 계시와 이러한 신성한 이상인, 신성한 빛비춤인 이러한 조망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구성하는 세 요소를 볼 뿐만이 아니라 D번에서 우리는 모든 은사들 중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신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원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죠. D번에 1번에 보면 우리는 가장 큰 은사인 신원하는 능력,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신원할 수 있는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우리의 은사들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에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고 분배하며 즉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넣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신은하는 능력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은사들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고 분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원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서 사도 바울행전님의 이런 신원하는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분명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신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행전님 본을 볼 때 우리는 2번, 1번에서 바울행전님은 다만 그 영을 나타내면서 계시와 지식과 신언과 가르침을 말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에서 바울은 그 영을 나타내면서 아주 분명하고도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과 4번은 우리의 주는 부담입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 함께 모일 때에 우리의 영을 강하게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께 아주 중요한 단어죠. 속한 무언가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원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게 영적인 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서 오는 영적인 말들이죠. 이제 5번은 이 메시지 하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는 이 신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중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실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신원하는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